오늘은 하늘의 종려 주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잘 확인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영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산이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요.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시편 맨 밑에 보니까 시편 118장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맨 밑에 있죠. 시편 118장 25절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이제 나 구원하소서 호시야,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그냥 호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찬양했다. 이 날을 누가 예언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착각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야, 이게 수많은 군중들에 휩싸여 있으니까 말이죠,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왕이 되시는 것보다 해가지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에 왼쪽에 앉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귀를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로마 장군들은 하얀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도대체가 이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어쨌든 분위기가 이상해요. 겸손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려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날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취되었던 말씀이 하늘에서 다시 이루어진 것을 계시록 7장 9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종려주일이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하늘의 종려주일.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종려주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것은 영원토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가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계시록 7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그것을 옮기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현재가 앞으로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 누구의 눈으로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밑에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이게 어렵잖아요. 제가 성경에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역사적 현장에서 성취되고 성취된 예언은 또 다른 미래를 향해 열려있고 마침내 하늘 천국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이걸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이단들도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단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알 수 있는 미래 전망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이런 것을 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야, 이게 그렇구나. 산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산이 뒤에 있고 조금보다 낮은 산이 가운데 있고 아주 낮은 산이 현재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세 산을 동시에 딱 보면은 큰 산만 보이잖아요. 큰 산만.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씀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을 예언적 원근 통치법이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땅에서 종려주의를 진심으로 지킨 사람들은 하늘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주의를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가 미래가 됐고 미래가 과거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졌고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성도인들도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딴 얘기.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때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말씀은 종말의 때 천국에서 이루어질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사야서 11장 이 동시가 나옵니다. 동시에 또 그날에 이사의 뿔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때입니다. 다시요. 먼 미래가 있고 지금 현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고 또 그날에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70년을 앞두고, 이사야는 154년 뒤네요. 그 시간을 앞두고 가까운 미래와 또 신약시대 700년 뒤에 있을 미래와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날을 이사야서 11장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더라. 약속의 말씀은. 무슨 말씀 좀 이해돼요? 어려워요? 과거에 그 말씀을 경험했고 그 과거의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1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날, 그때, 그날. 또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장면에 군중의 소리를 다윗이 들려줍니다. 어떤 소리? 호산나. 다윗이 시편 118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을 시편 118장 25절에 써놨다니까요. 그것을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과 지금 스가랴가 성경에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기록해 놓은 것과 시편 118장 25절에 기록한 것과 예수님이 그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은 지금 모두 동시에 선지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다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다윗이 기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누가 지금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중계하고 있고 스가랴가 중계하고 있고 2000년 전에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저는 성경을 막 모아놓고 견주어서 볼 때 제가 어깨에 넘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제가 느낀 것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것 그대로, 느낀 것 그대로, 생각하는 것 그대로 정리해서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보거든요.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먼 거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보내드린 것이 지금 이것인데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서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깨우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느낀 점, 깨달은 점 그냥 글로 옮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이제는 천국에서 보내는 종려 주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하늘의 종려주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늘에서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손에 정려가. 그죠? 좀 이따 이제 예배 끝나면 여기 천주교에서 나무 이렇게 가지 들고 하시는 분 많이 볼 거예요. 봐보세요. 예. 그 종려나무 가지도 아니야. 무슨 뭐 우리 앞에 서 있는 거 뭐야 그저 앞에 서 있는 나무 그거. 예? 예? 향나무 같이 비슷한 거 그것도 탁 뜯어가지고 들고 했는가 봐. 그건 이제 들고 가실 거예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예? 가지가 뭔지 한번 보세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심이 써 있죠. 구원하심이 이게 호산나 이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대로 지금 외치고 있죠. 종려 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하늘의 종려나무 종려 주일이라니까요. 하늘의 종려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날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날. 사막의 환경 가운데서 올곧게 자라는 종려나무는 환난과 시련 그리고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을 이긴 승리와 곧고 의로운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상징하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에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벽과 에스겔이 본 성전 벽에는 종려나무와 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막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벽에 이 종려나무와 핀꽃이 새겨져 있고요. 에스겔이 보았던 하늘의 천국의 성전도 보니까 종려나무와 핀꽃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하늘에서 손에서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료가 되네요. 이 땅에서는 뭐 피아노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승리한 성도들이 기쁨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각자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뭐예요? 비전 찬양이에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들으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10장 10절이 복음성가 가사 그대로입니다. 네, 이게 그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면 찬양도 가슴으로 부르기 힘들다니까요. 말씀을 깊이 알으셔야 돼요. 깊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종려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면서 시험과 한난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할 겁니다. 이들은 종려가지로 때로는 초막절에 수수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이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이 자리가 무엇을 보장한다고요? 미래 천국을 보장하는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안식일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안식이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통해서 암송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려가지로 초막절 지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오직 말씀만 듣고 암송합니다. 읽고. 이게 되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깊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제발. 네. 하늘의 종려질 또 보시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과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사들과 함께. 보세요. 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배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찬양하듯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이유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몇 가지? 7장 12절 제가 이 밑에 써놨죠? 만 가지 이유로 찬양해요. 만 가지 이유로 찬양. 여기 또 복음성각 소개시켜 드릴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들어보셨죠? 송축해 내 영혼. 그게 원 제목이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10,000 reason이라고 하는 그 제목 가지고 찬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번안된 곡이에요. 만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그 꼬마이가 있어요. 한 3살쯤 되는. 우리가 나중에 하은이가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우리 하은이가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예? 지우가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살이 포동포동 쳐가지고 제가 시간 되면 영상 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포동포동 쳐가지고 발음 하나 안 틀리면서 3살짜리가 만 가지 이유를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이쁘고 그냥 볼을 이렇게 그냥 꼭 꼬집어 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하늘나라에서. 12절에는 몇 가지 손꼽히지만 만 가지 이유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날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찬양에 은혜를 주신다고. 반드시 천국을 주신다고. 보세요. 그곳에 지옥에 떨어진 범죄한 천사들과 다르게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에 갑니다. 거의 없어요. 선택받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계시록 5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5장 11절. 계시록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7장 9절이나 5장 9절이 말씀이 같아요. 5장 9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저녁 기도회 하시는 시간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기에 몇 장 써놓으라고 했죠? 몇 장 써놓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래, 18절. 그러니까 계시록도 잘 보세요. 여기 12장 3절과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계시록 5장 9절과 7장 9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복을 마지막 최종적인 복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에요. 영생 천국입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떠오르냐고요.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고 잘 모르냔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 가서 각 나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존재인데요. 계시록 5장 10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린 왕이요. 우린 왕이요. 공주요. 왕이요. 공주요. 이거 믿어져요? 제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왕이고 공주면 채통을 지키며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채통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불법에서 자유했으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불법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라 했죠? 십계명 깨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선물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선물 네 가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먼저 믿음이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선물 그냥 아브라함의 복이라 했잖아. 엄밀하 이제 복이 뭐예요? 저 선물, 의, 구원, 믿음, 성령 이게 선물이에요. 자,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선물 주셔요? 의를 선물 주셨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셔서 의를 선물 주셨으면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이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합니다. 엉망이라 엉망. 제발 십계명에서 좀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찬양할 거예요. 거기에는 또 누가 있는가 봤더니요 장로들도 보입니다. 이들은 24장로들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숫자로 신구약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승리한 이후에, 그러니까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승리한 자들만 갑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한 사람들, 중간에 꺾어진 사람들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 산상교회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불순자들이 섞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다 호산나 해가지고 예수님 막 최고라고 찬양합니다. 왕이라고. 그런데 27장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래. 5일이야 5일. 무슨 5일장 쓴 것도 아니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써있죠. 유대인 600만 학살과 이 말씀을 관련 있게 신학자들은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독일에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폴란드, 소련에서 수없는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천상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승리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천국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하늘의 종려 가지를 든 성도들 주변에 네 생물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이들은 모든 피조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얼굴을 봤더니요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또 보시겠습니다. 그 하늘의 종려 주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자들이 모인나이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자들이 모여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영원한 날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 내가 누굴까요? 내가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을 쫙 줌 카메라 있죠? 줌 카메라로 쫙 당겼어. 뭐 몇천 년, 2,000년, 3,000년이 될지 몰라. 그래서 줌 카메라로 쫙 당겼어요. 당겨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보니까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묻죠. 앞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찬양할 줄로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옷을 입듯이 다 흰 옷을 입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희게 됐다. 하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하여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고 난 이후에 답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내세 전 현생에서, 보세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인 나라입니다. 현생은 어디예요? 여기에서. 아시겠죠? 여기에서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다 라고 써있어요. 환난을 경험한 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죠. 각자를 다 대화를 하면서 깊이 대화해 보세요. 다 끌어안아주고요, 울어야 돼요. 예? 울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요, 동네 우리 아주머니들이 저를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 잊어버리진 않아요. 일찍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들 끌어안고 울어,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어야 돼, 지금. 서로 입장을 대변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이순사 입사님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순사 입사님께서 자라나신 환경과 내용들을 다 들으면 내가 집사님 끌어안고 울어야 돼. 그럴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 그죠? 있으시다니까. 말씀 안 하실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들 뭐 살아오신 과정을 보면 다 끌어안고 울어야 돼. 그 환난을 극복한 자들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장로의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영육간의 환난을 극복하셔서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생을 즐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즐기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큰 물길과 같은 환난 중에도 하나의 나라를 사모하며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네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었어요. 선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 치려고 사람들 갔더니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환난은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와 스테판과 같은 같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요아스 왕을 여호야다 그 아버지가 잘 섬겨서 다윗 왕가의 씨를 살려놨어. 그럼 요아스가 그 집안에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가랴가 옳은 말 했다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죽을 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다 신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다 걸은 자도 있습니다. 그냥 다 생명을 걸어버려요.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어요. 헤롯 왕이, 헤롯이 말이죠,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억지로 살아요.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산다니까요. 둘이 눈이 맞은 거죠. 제수 씨랑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정의에 사로잡혀서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였습니다. 저 같으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거기 가서 얘기했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정의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 그 딸이 춤을 추게 만듭니다. 춤을 추니까요, 헤롯이 완전히 마음이 뺏겨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시킵니다. 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그래.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해요. 큰 환난에서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교자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과 거룩한 부담감을 극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아니, 광명시에서 오시면서, 우리 수원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오시면서 때로는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당번이요? 청소하셔요. 거룩한 부담감. 자주 얘기하더만. 우리 성가대는 오늘 10시에 오셨어요. 10시에. 그래서 오늘 끝나면 김밥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고 김밥 사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에? 김밥밖에 못 드려서. 제가 갈 때 빵 조각 하나 드리는 거, 이게 지금 마음에 걸려요. 조만간에 빨리 그 성가대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최소한의 소극적인 환난입니다. 아주 소극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직분자가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들은 이들의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입니다. 옷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또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다시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도 흰옷을 입지만 이긴 자들이 흰옷을 입는데요. 누가요? 이긴 자들. 신앙생활의 시험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이기지 못하면 흰옷을 입을 수 없는 줄로 아시면 맞습니다. 흰옷 입으셔야 돼요. 현세에서 예수님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자유하여서 내세 영원한 안식의 삶이 주어진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그 흰옷을 입고 하늘의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영원토록이요. 영원토록. 자, 마지막.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정확한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의 자리에 그대로 미래에 이 삶이 주어질 거라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그려져 있던 종려나무와 가지들은 천국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지고 찬양할 재료들이었습니다. 땅에서 초막절의 믿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절기를 지켰던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 이 절기가 있는 사람이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맥주의 초실절, 초실절, 그냥 초실절. 안식구 첫날, 첫 단을 흔들죠? 그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가 다 나오는데요. 이 7가지 절기의 가장 기본은 무슨 날이냐면요.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안식이 있냐고요. 알 건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영원한 안식이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라고. 이 생에서 경건한 삶이 내 생의 축복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경건한 삶이요. 하늘 장막, 영원한 안식의 날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뜨거운 기운에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한번 또 펴보세요. 계시록 21장 보세요. 4절. 그러니까 계시록도 창세기부터 같이 말씀을 모시고 말씀과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시록 엉뚱하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만 달랑 해석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주 앞뒤가 곤란한 사람들이고 이단일 가능성이 커요. 조심하시라고. 2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의 영생에서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천국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죠.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사망이 조폭의 두목이라면 그래서 원수라고 그래요. 사망을 원수라고 합니다. 조폭의 두목이라면 그 행동대장이 누구예요? 전염병이고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죄의 결과는 요새는 푸틴이 또 이 가방에다가 핵폭탄 그 스위치를 갖고 다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우크라이나 점령할 착각이죠. 제불린에 의해서 다 깨져버리고 탱크들 다 죽어나. 아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러시아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중국 러시아의 전쟁 패턴은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중국이 저 요새 골치 아파요. 야 저 러시아 쫓아왔다. 이게 대만 침공하려 했는데 이게 답이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답이 없어요. 사망의 큰 동생이 누구라고요? 전쟁과 전염병. 지금 전염병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곳에서는 사망이 없고 당연히 애통하는 것이 없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아찔하다고요. 우리 어르신들 이 계단 내려가실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서셔가지고 잘 봐드리세요. 아이고 우리 김종장 원사님 넘어지셔서 뼈를 다치신 거 보니까 어이구 세상에 시급해요. 여기 제발 내려가실 때 어르신들 좀 잘 봐주세요. 넘어지면 안 돼요. 다윗이 부른 시편 23장의 노래가 현실이 될 겁니다. 시편 23장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서 목마름이 없이. 다윗의 23장 목자의 노래는 천국에서 실상이 됩니다. 목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내생의 삶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가끔 무슨 말씀드려요? 성경은 천국까지 연결시켜야 말씀이 100% 이해됩니다. 이 생의 육신의 한계, 우리 육신의 시간표에 딱 말씀을 맞춰버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배터리 가게 선전하는데, 아니, 목사님, 성경은요,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요. 안 맞지, 제 시간에 맞추면. 어디까지 연결시키라 했어요? 천국까지. 구약의 말씀은 어디까지요? 가나안 정복 완성되는 날까지. 그래서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21장에 써 있습니다. 그 말씀.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 종려주의를 지킬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종려주일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가 되십니다. 맞죠? 보세요.
하늘 종려주일에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또 흰옷 입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피에 씻고 승리한 자들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떠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2장 정리입니다. 자, 보세요. 종려주일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송축해 내 영혼. 몇 가지 이유라고요? 10,000가지. 10,000가지. 종려주일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환난 중에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부담감. 종려주일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지키셔야 돼요. 성결을. 저도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신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오른편 우편 그거 알지 못하는 것을 간구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 10,000가지 이유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1,000가지 감사를 했다는데 부모님에게 우리 10,000가지 찬양 못하겠어요? 영원한 장막에서 주님 섬겨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말씀 기억되는 대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늘의 종려주의를 지키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